자, 우리 옆에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세상에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시느라고, 그리고 성실히 땀 흘려 일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정현도 지사님한테 갑절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현도 지사님이 이렇게 인기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냥 정현도 지사님 은혜 받으시라고 이렇게 아멘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학개서의 역사적인 정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온 열방으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다시금 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기뻐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이역만리 타지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금 어린 시절 자랐었던 그 고향 땅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본국 이스라엘에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는데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지라 살림살이가 여유가 없을 뿐더러요. 자, 그리고 대적들이 자꾸만 회방을 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더니 한 해, 두 해 이렇게 시간이 지나더니 마침내 18년간 성전 건축이 지연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이 개판이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신앙의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성전 없이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죠. 뭔가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좀 그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예배를 분명히 집에서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현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저는 몰라요. 저는 맨날 여기서 드려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로 그래요. 내가 어떤 교회에 이 소속을 정해놓고 다니지 않으면 좀 신앙생활이 건조해진다고들 하고요. 이 교회라는 공간에 나가가지고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메마른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뭐부터 지어라? 성전이나 지어라. 자, 너희는 성전 건축을 빨리 완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이 완공되는 날 도리어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의 외형이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는 이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고 황금 양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백향목도 구하지 못하니까 이 후줄근한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요. 이전에는 황금 장식을 했는데 이제는 뭐 황금에 황자도 없이 그냥 이 무난하게 뭐 이런 걸 이렇게 발라서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라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옮겨봤어요. 이 성전이 예전에는 얼마나 화려했느냐? 너희 가운데 그것을 본 사람이 더러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어떠하냐? 너희의 눈에 이따위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곡을 찌르면서요, 성전 완공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것을 실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육신의 존재인지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크게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면요, 만족을 누리고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면요, 왠지 모르게 이 초라함이 느껴지기 마련인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교회의 경우도요, 규모와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을 판단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는 교회의 크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모이는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규모가 크게 되면요, 성도님들이 그것 자체가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요, 내가 작은 교회를 다니면 거기서 오는 이 초라함 비슷한 감정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저도 역시 사역을 하면서 희한하게 점점 더 이렇게 작은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400명에서 500명 모이는 교회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5명 모이는 교회로 이동을 했어요. 너무 파격적이죠? 한두 명 줄어든 것도 아니고 막 400명에서 5명. 근데 그 5명 모이는 교회는요, 주일 기준이고요. 평상시에는 5명이 안 모일 때도 있어요. 그 중에 2명은 사모님하고 저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모이게 되다 보면은요, 이 가정에서 허망함 비슷한 것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큰 교회에서 대규모 찬양팀을 이끌 때는요, 나는 세상에서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 전도사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한 도명 앉혀놓고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기타 들고 하나 인도를 하는데 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이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찬양하기로 한 시간이요, 왜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경우도 있어요. 또한 1절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 근처에서 약속을 잡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 여기가 내가 사역하는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보여줄 때 얼마나 이제 뿌듯한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꽤 규모 있는 교회, 그리고 꽤 괜찮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일종의 좋은 명함을 제시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착각에 빠지고는 했죠. 자, 어찌 보면 제 스스로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과거에 큰 성공과 인기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전에 누렸던 더 큰 성공, 더 큰 출세만이 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넓은 집에 사셨던 분들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집에 만족하기가 좀처럼 어렵고요. 자, 과거에 큰 차를 타고 다녔던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차를 주셔도 지금 차가 작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족하기 어려운 법이죠. 자, 사람은 이렇듯요, 육신의 존재인지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좀처럼 알아채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짓고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 솔로몬 때의 영광에만 사로잡혀서
이 좀처럼 지금의 이 지어진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보시면서 좀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세요?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신데요. 자, 이 말은요, 크게 2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너희는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기대나 시선이나 시야를 다 내려놓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너만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라. 자, 그리고 2번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힘을 내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네가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보다가 이 성전을 보니 얼마나 초라한 마음이 들겠느냐. 자,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금 힘을 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좌우지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따뜻한 분이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탄한 심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내려놓고 이제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너희들 너무 실망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힘을 내라. 너희들 마음을 추스리면서 힘을 내야 한다. 지금 너희들의 조건과 환경은 그다지 나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눈에 비친 성전이 비록 솔로몬의 성전과 같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성전에 와서 보이는 것이 이 성전의 외형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외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전에 채워질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인생은 출세하지 못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내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인생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과 환경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 인생을,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에는, 나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네. 내가 지금 막 패배자 같고 세상에서 가장 비로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계적인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든 한 영혼이든 우리들은 좌우지간 눈앞에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전에 충만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나니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요. 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다고 하는지 보세요. 자, 내가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에요. 자, 솔로몬 때보다 성전의 외형은 쪼그라들었지만 그 성전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또 거기에 뭐가 함께 한다고 하자면요, 언약한 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거 하면 계속해서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영이 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이 이 성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성전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이 성전을 초라하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거 말씀 가운데 이 평강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어야 되는데요. 자,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 평강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자, 교회 안에 평강이 가득하면 비록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 외형은 형편이 없을지라도 그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가? 나는 지금 솔로몬의 영광, 주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호화로운 장신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부와 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영광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 가운데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진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화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그 엄청난 송사의 물결 속에, 이 송사라는 것은요 재판을 말해요. 교인들끼리 막 재판이 이어지고 이 엄청난 이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이 다툼과 분열이 일으킬 때, 그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삐짝이 아니고 삐쩍이요. 쪼그라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쪼그라들어요. 이 영이어가지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보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 예진교회도 그 어떤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